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구분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귀한 형제들마다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저들이 한 주 동안 가지고 있었던 많은 어려운 문제나 상처 모든 것들은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서 저들이 주님 앞에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새로운 말씀 주시는 힘으로 새 일주일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속에서 찬양을 통해서 신앙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육사단 공병대대 최정의 부대로 영혼육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귀한 병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선포는 요셉의 눈물이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한 가정에 어느 그 자녀들 중에서 한 부모가 한 자녀를 더 소중해하는 것이 특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가정에 다른 형제들에게 아픈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결국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에게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던 야곱, 그는 형들이 얼마나 상처받아서 아파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리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 꿈 이야기를 형들 앞에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내 하는 일어서고 당신들의 다는 다 나한테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다 내게 절을 했습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나 해야 할 말이나 그저 다 형들에게 이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자신의 꿈 이야기까지 다 해버리는 야곱. 그렇게 안 해도 아버지가 특별히 총애를 하기 때문에 그 동생이 왜 그렇게 주는 거 없이 미운지 모르는데 형들은 이 동생이 미웃기만 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형들은 동생을 처단할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이 아들 요셉을 통해서 지금 먼 곳에 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 형들의 안무를 묻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거리가 자그만치 서울에서 저런 동성 거리에 되는 그러한 거리였기 때문에 이 어린 야곱은 혼자 형들을 찾아서 가기에는 좀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아버지의 분부니까 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형들을 만났습니다. 내 형들이 그 어린 동생이 왔으면 먼 곳에 오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했냐고 가서 정말 끌어안고 손이라도 잡아줘야 되는데 형들은 하나같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요셉이 미웃기만 한 것이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꿈꾸는 자가 온다고. 그러면서 역적무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큰아들 루벤이 야, 그래도 우리 같은 형제인데 같은 한 아버지의 자손인데 죽이는 거는 좀 너무하니까 우리 저 깊은 구덩이에 집어넣자고 했습니다. 깊은 구덩이에 이제 던져지게 된 요셉. 그리고 루벤이 가버렸습니다.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야, 우리 저 깊은 구덩이에 집어 던져 넣어서 죽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는 돈 받고 팔아버리자.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은 20에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부족함 없이 잘 자라고 있던 요셉. 이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전혀 이제는 부모 형제를 만날 수조차 없는 먼 그 세상 나라로 가서 그곳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노예살이를 하면서 형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복수할 날만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미웠고 복수할 날만 기다렸다는 말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 요셉에 대해서 나와 있고 있는 우리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세상에서 나가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데 노예는 인격적인 대접을 하나도 못 받고 재산의 일부로 귀속되기 때문에 죽도록 일만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요셉 때문에 세상에서 요셉에 속해 있는 그 가정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으로 그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할 그러한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실함으로 일을 했을 때에 드디어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그 가정에 바로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더 어려운 또 고난이 한 번 더 닥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고난을 반드시 통과할 때에 쓰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난 뒤에 하나님이 감춰진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계속해서 이 젊고 성실한 청년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이 집안에서
주인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겼지만, 모든 것을 내가 다 관할할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당신만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우리 주인의 부인이기 때문입니다. 단호하게 거절한 대가는 오히려 성폭행범으로 몰려서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과정인 것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성폭행범이 되어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할 때에 얼마나 억울하고, 포디발 부인이, 장군의 부인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요셉은 그 정치범들이 들어와 있는 그 교도소에서 정치범들의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경제사범들이 들어와 있는 그 교도소에서 경제사범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심부름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몇 년 동안에 그 큰 이집트라는 나라의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을 다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두 명 써서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교도소에 갔지만 그 속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반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바로 술 맡은 관원장, 청와대 경호실장 정도의 요직을 가졌던 정치범이었던 그 사람의 꿈을 해몽을 해줘서 3일 후에 복직이 되죠. 그 사람에게 당신이 나갔으면 잘 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이곳에 들어오긴 했지만 나는 그렇게 죄를 많이 지지를 안 했다고 고백을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그 사람한테는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에 있을 쯤에 드디어 그 이집트 나라의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할 자가 없는 것이죠. 많은 무당이나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잘못했다가는 잘못 말을 하면 잘못하면 자기들이 목이 달아나니까 나서지를 못한 것입니다. 이때서 비로소 정치범으로 감옥에 갇혀있다 나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전거를 해서 바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왕의 꿈은 7년 풍년이 들었을 때에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잘 해석을 해주고 결국은 그 7년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어떻게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대안까지 마련해주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 바로왕은 이 요셉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그 큰 이집트 나라의 수석 총리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요셉은 그 7년 풍년에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곡식을 차곡차곡 저장 창고에 모아서 보관을 하고 드디어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네요. 흉년이 들어서 2년이 지나가는 때면에서 자기 고향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으니까 아버지가 형들에게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보낸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와서 넙죽 그 큰 나라의 총리인 요셉 앞에 절을 할 때에 형님들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죠. 그때는 내가 당신의 동생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대로 보고 싶어 하는 동생 베냐민이 왔을 때예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팔아버린 요셉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자기들이 팔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 죽었구나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는 형님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곳에 먼저 보냈다고 형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형들을 생각하면 괘씸하고 그럴 수가 있냐고 따지고 들고 싶었을 것인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이 형들에 대한 원망 불평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영적 자손들을 굶주려서 죽게 하지 않으시고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해내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돕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이는 형들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고 오히려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교만했던 요셉이 13년 동안 고난 속에서 깨어지고 낮아졌으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도 구원하고 바로 그렇게 헤어져서 못 만날 줄 알았던 아버지와 형제들까지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깨달음으로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도 돕고 돕는 자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족을 구원하고 부대원을 구하는 형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우리 형들의 마음을 병들게 했고 미움을 사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뇌로 팔려간 곳에서도 교도소에 죄수로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을 더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할 날을 기다리며 그들을 도리어 섬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억울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경제적 사범들을 그곳에 보내서 도리어 나중에 총리가 돼서 그 큰 나라에 돌아가는 정치며 경제적인 것을 다 알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애굽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의 곡식을 잘 보관해서 7년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고 가족도 구원하고 소속된 세상 공동체도 구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요셉 같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과 광고 드립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신 형제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헌신자들이 하나씩 둘씩 또 다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신실하게 헌신할 수 있는 결단자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에서도 기도회와 예배를 위해 헌신하시는 분정들 헌신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간증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간증을 통해 은혜 받고 신앙 성장에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형제들 개인과 가정과 저들이 부대 위에 영원토록 축복할지어다. 아멘.